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3위가 축구 이야기, 2위가 군대 이야기,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여자분들 사이에서도 축구가 인기라 조금 달라졌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군대 이야기 중 남자들 모두 입대할 때 선배들에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앞줄에서도 안 되고 너무 뒷줄에서도 안 되고 적당히 중간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군대는 줄을 잘 서야 한다고 군입대 전 선배들에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키 순서대로 세우더만요. 치사하게. 그런데 살다 보니 꼭 군대에서만 통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안에서 줄 한 번 잘못 섰다가 헤매게 되고 심지어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저도 정말 줄을 잘 선 덕분에 지금 여기 이렇게 목포 연동교회에 와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줄을 잘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고 줄을 잘못 서서 다른 교회로 갔다면 그 안에도 큰 역사가 있었겠지만 목포 연동교회 안에서의 이 풍요로운 홍어, 수육 그 은혜는 평생 못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은 반대로 줄을 잘못 서서 망하게 된 인물입니다. 줄을 잘못 써도 너무 잘못 썼습니다. 아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이상으로 악독했던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안에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죄를 저질렀다면 아합은 아예 북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퍼뜨린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곳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까지 북이스라엘 안에 들여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북이스라엘 가장 최악의 왕으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역시 그 아비의 그 아들이었죠.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은 아합에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의 아들 아하시아 역시 그의 부모와 전혀 다르지 않은 악한 길로 행하였다는 것을 고발하며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열왕기하를 시작하죠. 그 시작은 모압의 배반이었습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모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죽자 모압은 곧바로 북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채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었죠. 지배하던 땅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영토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하시아로서는 위기가 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포함해 당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모압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하시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지금 아하시아는 문제 앞에서 안전한 왕궁에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심지어 왕궁에 숨어 있는다고 해서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아하시아는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의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기로 했던 아하시아는 어이없게, 얼척없게. 목포 사람 다 됐죠? 전혀 안 똑같은가요? 네, 정말 얼척없게 다락에 올라갔다가 난간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상이 그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의 심각한 병환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이없이 만나게 되는 사건과 사고, 여러 모양의 문제는 아하시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얼척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며칠 전 그랬죠. 정말 학교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은 저는 정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갑작스럽고 또 어이없게 찾아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줄을 잘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아하시아는 그 줄을 완전히 잘못 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병환을 얻은 아하시아는 그러나 그보다 더 어이없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지금 선 줄은, 그가 잡은 줄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었습니다. 바알세붑은 블레셋의 에그론 지역에서 숭배되던 신이었고 그 이름의 뜻은 파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는 어이없는 문제를 맞닥뜨리자 곧바로 파리의 왕부터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하시아를 향해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동시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우셨으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셨던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의 문제 앞에서 당장의 우상부터, 그것도 고작 파리의 왕부터 찾았던 아하시아의 모습은 당시 북이스라엘 민족의 자화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파리의 왕을 찾는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파리의 왕을 찾은 아하시아를 향해 날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아하시아는 줄을 잘못 써도 한참 잘못 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파리의 왕 그 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는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파리의 왕부터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에게 줄을 섰고 바알세붑을 찾아 그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결국 아하시아가 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파리에게 줄을 섰기 때문에 그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더욱 안타깝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겪은 하나부터 10가지의 모든 문제는 사실 그를 돌아서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는 모압의 배반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병환을 얻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찾는 대신 파리부터 찾았습니다. 이것이 아하시아의 참을 수 없는 어리석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에게도 할 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 말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바알세붑을 찾았던 아하시아를 향해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을 찾느냐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은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하시아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은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온전히 가르쳐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가짜 뉴스만을 잔뜩 가르쳤던 것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아하시아는 부모로부터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하고 배워서는 안 될 것들만 잔뜩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하시아로 하여금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서 그를 잘못된 줄에 서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며 문제 앞에서 다른 줄이 아니라 하나님께 줄을 설 수 있는 그 지혜를 반드시 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에게는 그런 부모가 없었고, 그래서 아하시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런 아하시아라고 할지라도 그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게 하셨고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심각한 병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을 찾는 아하시아에게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하시아를 돌이키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침내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온 힘을 다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아하시아와 같은 자까지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힘, 그러니까 문제를 주시고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면서까지 그를 돌이키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엉뚱한 우상의 줄을 잡고 있는 아하시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구원입니다.
니느웨 성을 향해 요나를 보내신 이유처럼 말이죠. 아끼시기 때문에 경고든 심판의 메시지든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찾아오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세상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줄을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현명한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썼던 줄을 바꾸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엘리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그 배경에는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습니다.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그저 극악무도한 적으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하시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바알세붑을 찾았던 그를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고 알려주시며 그를 찾아가 주셨고 어떻게든 그가 제대로 된 줄을 잡을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환을 얻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교우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앞으로 평생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 사이비가 분명합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줄을 잡을 것인가입니다. 세상은 온갖 우상을 내세우며 그 줄을 잡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세속의 줄도 결코 우리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줄 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줄을 붙잡는 사람만이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우상의 줄은 썩은 동아줄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참된 생명의 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그 기억을 꼭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도 바랍니다.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이유의 시작은 그의 부모 역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던 아합과 이세벨 아래서 아하시아는 결국 하나님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보이는 줄은, 그래서 그가 잡을 수밖에 없는 줄은 바알세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상에 줄 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팁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전가와 다툼 대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앞에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모든 가족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문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보다 먼저 사랑을 시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줄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본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